21장 27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그 아합이 심판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러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8절에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29절에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했기 때문에 내가 재앙을 제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질문이 이제 나오는 게, 아합이 회개했던 이 회개가 진실한 회개였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분명 아합은 뉘우치고 회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도 겸비함을 보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겸비했기 때문에, 뉘우쳤기 때문에 아합 시대가 아닌 아합 아들의 시대에 재앙을 내리게 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여기에서 진실된 회개였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보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아니 여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이게 영 아닌 것 같아요? 예,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심판이 두려워서 진실된 회개가 아니지. 여기 진실된 회개가 아니라고요? 아니요. 네. 심판이 두려우니까 하는 척한 거지. 그렇지. 정답을 알고 계셔가지고 그래도 조금 의문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겸비함을 보느냐라고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회개를 보통 뭐라고 하는가 하면, 사실 진실된 회개라 하면 그 이후의 삶이나 행동이 변화가 되겠죠. 물론 한 번의 변화는 안 될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는데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내가 더 이상 이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리라 하지만 또 죄를 짓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그러나 삶의 변화는 나타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점점 변화가 나타나고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근데 아합은 나중에 22장에 또 보게 되면 또다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전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바르게 말하는 미가야 선지자를 시드기야가 뺨으로 때릴 뿐만 아니라 왕은 감옥에 가두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기까지 하는 이 모습을 보면, 그 이후의 모습을 보면 진실된 회개는 아니었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 풀이 죽어서 다니는 모습도 그렇고. 그렇지만 또 한편 생각하면, 물론 권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심판이 두려워서 지금 회개한 거잖아요. 그 순간만큼은 진실된 것이 아니었나, 또 그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심판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순간만큼은 심판의 말씀이 너무 두려워서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거죠. 마음을 다해서. 근데 금방 다시 돌아선 거죠. 이런 회개를 유사회개,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냥 그런 표현을 쓰긴 한데, 왜냐하면 가짜는 아니니까, 가짜 회개는 아니니까. 회개하기는 했는데 진실된 회개는 아니다. 왜? 진실된 회개라 함은 이후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데 아합에게는 그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 순간만큼은 그래도 두려워서 회개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유사회개다 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용어가 성경에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달리 이제 표현할 다른 용어가 없어서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아합 시대에는 심판을 내리지 않았지만 그 아들의 시대에는 심판을 내리겠다 하셔서 그 순간 진실한 회개만큼은 겸비함은 받아들였지만 그 이후에 바뀌지 않은 그 삶이 있기 때문에 결국 심판은 받게 되는 거죠. 아들 때 미루어지게 되지만,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셨거든요. 그 유명한 구절인데 에스겔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18장에 보면 그 이야기합니다. 18장
에스겔서 18장 23절, 찾았습니다. 23절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은 악인이 돌이켜서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한 악인에 대해서는 공의로 심판하시죠. 공의로우신 분이시니까 악을 행한 악인에게는 심판하십니다. 공의롭게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 악인이 회개해서 사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그 에스겔서 말씀은 그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아합에게도 똑같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아합이 진실되게 회개해서 살기를 바라셨을 겁니다. 그래서 심판의 메시지도 전하고, 그러나 쉬운 편은 유사회개를 하긴 했지만 진실된 회개는 아니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시대에 집에 재앙을 내리시게 됩니다. 이제 22장에 보면 아람과의 전쟁을 또 다루고 있습니다. 22장 1절에서 40절까지 아람과 전쟁하는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17장부터 19장까지는 종교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바알 숭배. 20장에서는 군사 외교 문제 다루었죠. 21장에는 경제 문제, 사회 경제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에서 아합은 우상 숭배를 일삼았고 세속적인 방식으로 외교적 신리와 경제적인 부를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올 수밖에 없었고, 결국 22장은 이 하나님이 아합이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되는가,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2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3년 동안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 20장 34절에 보면 그 베나닷이 이제 왕께 아뢰되 하면서 쭉 뭐 이야기하고 조약을 맺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아람하고 이스라엘이 3년 동안은 평화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아수르, 한창 강성하고 있는 아수르를 대항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3년 뒤에 이제 전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3차 전쟁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그 교재에 보면 지도가 하나 있거든요. 지도 보시면 1차 전투는 아람하고 1차 전투는 사마리아에서 있었고요. 그 위치가 대충 어디쯤 되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2차 전투는 아벡에서 있었고 3차는 길르앗 라못에서 있었습니다. 길르앗은 넓은 지역, 라못은 그 넓은 지역 안에 있는 좁은 도시,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여기에서 전쟁이 있었다라는 걸 이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 지도에서. 영토 분쟁의 성격을 가져요. 이 아람과 있었던 것. 원래 이 길르앗 라못은 여호수아서 20장에 보면 도피성으로 주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개의 도피성 중에 요단강 서쪽에 3개, 동쪽에 3개가 있는데 이 길르앗 라못에도 도피성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중요한 지역이기도 하죠. 왜 도피성을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두었을까요? 접근하기 용이하도록. 그렇죠? 어디에 있든지 간에 가장 가까운 도피성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해서 3개씩을 두었잖아요. 그 말은 이 길르앗 라못 지역이 중요한 지역, 거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길르앗 라못은 왕의 대로라고 하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거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토 분쟁의 성격을 가지고서 지금 아람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때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죠. 6절에 보면 선지자 400명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묻습니다. 내가 싸워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 당시에는 여호사밧 왕도 함께 있었습니다.
어쩌면 아합과 여호사밧의 관계는 종주 관계라고 보면 돼요. 당시에는 아합이 강성했기 때문에 아합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는 여호수아 왕,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00명쯤을 이제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묻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제 이렇게 하니까 한결같이 하나님이 아합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합니다. 특별히 그 중에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요. 이 거짓 선지자는 선지자적인 상징 행위까지도 합니다. 이 선지자적인 상징 행위라고 하는 건 어떤 거 있는가 하면, 예를 들면 에스겔 선지자가요, 벌거벗고 눕는 장면 있죠. 그리고 토성을 쌓고 하는 그런 장면, 에스겔서에 보면 선지자가 행위를 하는데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전해지는, 그걸 선지자적 행위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시드기야는 그런 행위까지요, 철로 만든 뿔들을 내보이면서 아합이 이것들로 가지고 아람 사람을 진멸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호사밧은 좀 미심쩍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호사밧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선한 왕으로 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열왕기서에 보면 여호사밧의 아버지인 아사 왕과 함께 선한 왕으로 평가됩니다. 물론 여호사밧은 산당들은 제거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래도 선한 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호사밧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문제 삼은 게 무엇이었는가 하면 아합과 교제한 것을 문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아합과 교제하고, 그래서 며느리도 데려오고, 이걸 문제 삼고 있었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선한 왕으로 평가되는 왕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그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아무래도 의심쩍은 거예요. 미심쩍고 뭔가 거짓말 같은 막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선지자가 없느냐, 이렇게 묻게 되죠, 여호사밧이. 그러니까 아합이 미가야가 있다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미가야는 아합에게 항상 좋지 않은 예언만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예레미야서 23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안 했는데도 막 행동하고 다름질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는데도 예언한다. 거짓 선지자라는 거죠. 이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아합 당시에 있었던 겁니다. 왕궁에 있으면서 왕에게 좋은 말 해주고, 그리고 그것 가지고 자신의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미가야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미가야는 아합 왕이 듣기 싫은 말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가야를 결국 데려오게 됩니다. 근데 미가야는 처음에는 다른 선지자들처럼 아합에게 길한 예언을 하죠. 좋은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아합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내가 몇 번이나 네게 맹세하게 하여야 네가 여호와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이렇게 16절에서 이야기하거든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합이 미가야의 말에서 진실성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제가 생각할 때 아마 이런 것 같아요. 미가야가 그냥 대충 가면 승리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겠죠. 비꼬는 듯한.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야, 너 진실되게 이야기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가야가 진실된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죠. 17절에 보면,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다 라고 이야기한 뒤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이 없어졌다, 흩어질 것이다, 이 표현은 결국 아합이 죽는다는 말이죠. 아합 당신이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17절에서 내가 보니라고 미가야가 이야기하거든요. 이것은 미가야가 직접 환상 가운데 보고 들었던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환상을 본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미가야가 두 가지의 환상을 봤는데요. 하나는 방금 17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막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지고 있는 이 장면을 환상으로 본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해줬고, 두 번째 본 환상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늘 뭐 이야기하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뭐죠? 하나님의 하늘나라에서 있는 하나님이 주재하는 회의하는 장면, 이걸 또 이제 환상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환상으로 봤는데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전회의 뭐 이런 표현을 또 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좌우편에 둘러서 있는 하늘의 망군을 향해서 누가 아합을 꾀어서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물으셨어요. 그때 한 영이 자신의 의견을 내놓습니다.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의 입에 있을 것이고, 그러면 선지자들이 아합에게 거짓을 예언하고 그를 죽게 만들 것이다 라고 그 한 영이 이야기를 한 거죠. 하나님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영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꾀겠고 또 이룰 것이다. 나가서 그리하라. 이걸 이제 미가야가 또 봤다는 거죠. 이 환상은 미가야가 실제로 봤겠습니까? 아니면 실제로 본 게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질문은. 실제로 봤겠죠? 그러니까 내가 봤다라고 했잖아요. 두 가지 환상 다 실제로 본 겁니다. 실제로 본 건데, 뭐 첫 번째 환상이야 나중에 일어날 일이지만, 이 두 번째 환상, 하늘 궁정에서 일어난 어전회의와 같은 환상은 실제로 그런 회의가 하늘에서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이런 환상을, 그런데 미가는 실제로 봤죠. 이런 환상을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비유적인 환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미가야가 환상을 봤는데 이런 환상이 실제로 하늘에서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걸 통해서 알려주려고 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유적인 환상이다. 이 환상을 통해서 무언가를 알려준다 라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아합을 심판하고자 하는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루신다는 것을 여기에서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죠? 하나님에게서는 거짓이 없다고 했잖아요. 진실만 있죠. 근데 하나님이 거짓을 이용해서까지도 이것을 수단으로 사용해서 또 자신의 뜻을 이루시죠. 이걸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섭리 가운데 하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때로는 악한 것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신다. 그렇다 해서 이 악한 일을 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핑계댈 수 없다. 그들이 책임져야 되고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심판받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들어 사용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룬다. 신정론 말씀드리면서 이게 섭리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환상이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하늘의 어전회의, 그리고 아합과 여호사밧을 중심으로 하는 땅의 어전회의, 두 개가 탁 나타나요. 그죠? 그러면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왕들의 회의 위에 군림하는 게 뭐냐라는 걸 한 번 더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이 400명의 선지자들은 거짓말하는 영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선지자들에게 지각이 있었다면 이 미가야의 말을 듣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을까요? 사실은 선지자들도 자기가 거짓말한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생각이 있다면 미가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야, 어떻게 우리 속을 다 꿰뚫고 있지 하면서 뉘우쳐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합니다. 시드기야도
시드기야는 미가의 뺨을 치면서 난폭하게 굴고요. 도리어. 그리고는 하나님의 영을 자신이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서 어디로 가서 네게 말씀하시더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난폭하고 교리적으로 왜곡되어 있고 인격적으로 오만하고 또 독선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가야를 투옥시킵니다.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28절에서 미가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으리이다. 이 말은 당신은 죽는다 라는 이야기를 다시 하는 거죠. 미가야는 왕의 미움을 사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도 하나님 말씀에 충실했습니다. 반면에 이 400명은 왕의 환심을 사서 기득권을 유지하려고만 했던 거죠.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때때로 이렇게 고난을 감수하기도 했습니다. 뺨을 맞기도 하고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베드로전서 1장 10절하고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결국 그리스도의 영의 지배를 받아서 부지런히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까지도 내다봤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도 그 고난에 동참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미가야도 역시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22장 29절에서 40절에 보면 결국 아합이 죽습니다. 아합은 여호사밧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미가의 말에 마음에 걸림이 되었는지 왕복을 벗습니다. 일반 병사의 군복으로 변장을 한 채 전쟁터로 들어갔습니다. 반면에 여호사밧에게는 왕복을 입히죠. 그래서 적들의 모든 관심을 여호사밧에게 돌리게 합니다. 이 종주관계에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합은 목숨을 지키기 위한 전략으로 했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한 것? 정말 이기적이고 교활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당시의 정치적인 그 형편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왕복을 입고 나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아합의 계책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군사들이 이 여호사밧을 쫓아갔고 죽이려고 했거든요. 근데 여호사밧이 큰 소리로 외치니까 아닌 줄 알고 병사들이 돌이키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역대하 18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1개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우리는 그냥 여호사밧이 소리 지르니까 병사들이 떠나갔다 이렇게 하고 11개 읽으면서 그랬구나 끝냈는데, 사실 가만 생각해 보면 전쟁하는데 적군인데 왜 떠나가요? 병사를 할지라도 죽여야 하지 않습니까? 적군인데. 그런데 떠나갔다는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라고 할 때 역대하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도우신 것이었고 하나님이 그 병사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돌아서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역대하는 해석을 다시 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여호사밧은 아합과 교제하는 이 큰 잘못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한 왕으로 평가되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를 도우셨습니다. 아합은 군대 지휘관들의 눈들은 피할 수가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의지의 개입 없이도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도 하십니다. 열왕기 기자는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겼는데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맞췄다 설명합니다. 이 갑옷 솔기는 갑옷과 갑옷 사이를 잇는 그 이음새 부분을 말하잖아요.
거기를 마친 거예요. 무심코 활을 당겼는데 정확하게 파고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 삶과 세상사에 깊숙이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연은 없다라는 거죠. 우연히 일어난 일인 것 같지만 결코 우연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편에서는 우연이에요. 우리 사람 편에서는 우연히 일어난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임을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연이라 생각을 안 하게 되니까. 이 사건도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아합은 부상을 입고 전쟁터에서 벗어나려고 했지만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격렬했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상황을 버텨내지 못하고 저녁 무렵에는 아합이 죽습니다. 우연히 날아온 화살처럼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은밀한 섭리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합의 피가 고여있는 그 병거를 사마리아의 못에 씻었습니다. 그랬더니 개들이 아합의 피를 핥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1장 19절에 보면 그렇게 경고했는데요. 그 맨 마지막에 보면 4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봅니다. 한번 성경을 보시면요. 38절에 보면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라고 부연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왜 하필 이 표현을 부연해서 여기에 넣었겠습니까?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다. 이 얘기를 왜 넣었겠습니까? 아합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죠. 아합의 병거를 씻은 곳, 곧 아합 자신이 그 창기들과 같이 배신하고 배역하고 부도덕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그러한 존재다라는 걸 이야기하기 위함입니다. 그의 삶의 부정함과 가정함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장 41절부터는 유다왕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41절에서 50절까지는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여호사밧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왕 아합 제4년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단독 통치를 한 때고요. 그의 아버지 아사와 함께 공동 통치를 시작한 때는 3년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아합 1년부터 아버지와 같이 통치하다가 아버지가 죽고 이제 아합 4년째 이제 단독 통치를 시작한 거죠. 42절에 보면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을 다스렸다 라고 할 때는 공동 통치한 전 기간을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아합왕 1년 때부터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계산이 맞아 떨어져요. 나중에 연도가. 여호사밧은 부친 아사와 같이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한 왕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산당 제사를 피하지 않은 것이 실책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45절에 따르면 여호사밧은 큰 권세를 누리고 또 전쟁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역대기는 여호사밧이 역대하 18장에 보면요,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 이야기하고요. 또 모압, 암몬, 마온의 연합 침략을 성공적으로 막아냈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에서 여호사밧은 여호와의 율법에 따라 백성을 다스리고자 노력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산당과 같은 제2장소에서 매음 행위를 하던 자들을 건절했고 예루살렘, 유다 각지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지켜지도록 하는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역대하 19장 한번 볼게요. 19장 4절부터 11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는가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으면요.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서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이 아들 스바랴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의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여기 방금 읽었는데 여기에서 강조되는 게 뭔 것 같습니까? 쭉 읽으면서 뭐가 많이 나오죠? 뭐가 여기 제일 많이 나옵니까? 송사, 재판 뭐 이런 게 많이 나오죠. 이건 솔로몬 공부할 때 기억나지 않습니까? 솔로몬 공부할 때도 결국은 왕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재판하는 일이었거든요. 여기에도 지금 여호사밧은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관도 세우고 뭐 이렇게 막 나누어서 송사와 재판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도 또 구체적으로 일러주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이처럼 여호사밧 왕이 다양한 모습으로 바르게 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나중에 이 열왕기 기자는 여호사밧이 아합 왕가와의 관계에서도 변화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 때에 아마 이스라엘이 좀 약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해상무역 우리 동업합시다 이렇게 제안할 때 거절하기까지 합니다. 거리를 두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아하시아 아합의 아들이거든요. 22장 51절에서 53절에 보면 유다왕 여호사밧 17년에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그 부모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 하 1장에 이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아하시아에게 나타났는가를 보여줍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부터 4절 열왕기 하 1장 1절에서 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 한 절씩 교독에서 읽을게요.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여기 보면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죠. 이 말은 결국 이스라엘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아합 이후에 이 아시아 때 많이 약해졌으니까 배반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시아가 다락난간에서 떨어져서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아시아가 사자를 보내죠. 그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병이 나을 것인지 물어보게 하라는 겁니다. 그 에그론은 블레셋 지역의 땅 중에 하나잖아요. 바알세붑은 파리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바알은 주인이거든요. 바알 주인. 세부 파리.
파리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파리의 주인한테 병이 나을지 물어보라는 거예요. 왜 이 바알세붑 파리의 주인을 우상으로 만들었을까요? 당시에 이제 전염병 등의 병들이 파리에 의해서 많이 전염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치료하는 신이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제 징계가 여호와의 사자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이렇게 꾸짖죠. 그리고는 아시아가 침상에서 다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서 8절에 보면 이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왔습니다. 엘리야가 이 사자들한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왕이 묻죠. 너희는 어찌해서 돌아왔느냐? 그러니까 사자들이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왕이 돌아와서 이렇게 구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걸 전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너희에게 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이게 다시 물어요.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왕이 엘리야라는 걸 압니다. 엘리야는 여기 털이 많은 사람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 말이 몸에 털이 많다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털옷을 입었다는 의미일까요? 네, 털옷을 입었다는 의미로 봐야 됩니다. 엘리야는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두르고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 바알스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털이 많은 사람을 의미할 수도 있고 털 겉옷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개 다 가능하긴 해요. 그런데 스가랴서 13장 4절에 보면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하거든요. 이 표현은 선지자들이 털옷을 입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선지자들이 대체로 털옷을 많이 입었어요. 그러니까 털 겉옷을 입었습니다. 선지자들이 입는 옷으로 간주되었고 또 엘리야가 털이 많은 사람, 또 털옷을 입었다 이 표현으로 엘리야라는 걸 알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엘리야를 묘사하는 말이 바알스알이라는 거죠. 털옷을 입었다 할 때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하고 대조를 이루게 됩니다. 바알세붑이 파리의 주라는 뜻이라면 이 털옷을 입은 여호와의 선지자는 여호와를 주인으로 섬기는 자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바알세붑, 바알스알에서 두 개를 같이 이렇게 놓고 있습니다. 1장 9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제 엘리야라는 걸 왕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어떻게 하느냐, 이 9절에서 16절에 50부장과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조금 전에 에그론에 있는 바알세붑에게 보낼 때는 누구를 보냈습니까? 군사를 보냈습니까? 아니죠. 사자를 보냈죠. 근데 지금 여기에는 누구를 보냅니까? 왜 그랬을까요? 군사를 보낸다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힘으로 제압하겠다는 거죠. 적군을 제압하는 것처럼. 엘리야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지금 사람을 보낸 겁니다. 왕은. 이 아시아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뉘우치거나 회개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를 사로잡고자 합니다. 군사들을 보냈습니다. 적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런데 이 50부장과 군사들도 지각이 없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왕이 보내서 갔습니다만 엘리야를 찾을 때 엘리야는 산 꼭대기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산은 정관사로 산 꼭대기에서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말은 아는 산이라는 거죠. 바로 그 갈멜산을 의미할 것입니다. 근데 50부장이 엘리야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불렀어요. 우선 부를 때 엘리야를
그리고 내려오라 라고 이야기할 때 왕이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요,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보면 50부장이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50부장은 왕의 명을 받아서 지금 엘리야를 만나러 갔습니다. 근데 엘리야를 부를 때는 하나님의 사람이여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왕의 말씀이 말씀하시기를 내려오라고 했다. 이 표현은 왕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다는 의미로 전달되지 않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맞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 할지라도 왕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내려와야지.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50부장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희 50명은 살을지로다. 불이 내려왔죠. 살랐습니다. 이 사건을 알면 왕이 뉘우칠 만도 하잖아요. 근데 왕이 뉘우치지 않습니다. 또 다른 50부장과 군사 50명을 또다시 보냅니다. 근데 이 50부장도 또 똑같아요. 이번에는 똑같은 말을 하는데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이 속히라는 것도 더 첨가해서 이야기하죠. 더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다시 이들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근데 세 번째 50부장과 군사들이 등장합니다. 달라요. 13절부터 보면 이 셋째 50부장이 올라갔습니다. 첫 번째는 산 꼭대기에 있는 엘리야에게 이전에 두 50부장은 밑에서 내려오라고 이야기했는데 직접 올라가죠. 여기 보면 엘리야 앞에 이릅니다. 무릎을 꿇어서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하게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야기합니다. 15절에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곧 일어나서 내려와서 왕에게 도착해서 이야기합니다.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네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이제 엘리야가 다시 이야기를 여기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하시야가 죽죠. 여기 보면 1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결국은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형제인 여호람이 그를 대신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습니다. 아하시야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열왕기하 1장까지 아하시야가 죽고 그의 형제인 여호람이 왕이 되는 이야기로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5분 빨리 맞춰가지고 너무 행복한 날인데 5분 빨리 맞췄는데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하시고 아니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남은 기간이 5주 남았거든요. 오늘 빼고 5주 남았는데 남아있는 기간 동안 하여튼 가능한 대로 나머지 열왕기하 부분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저에게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게 하셨습니다. 아합이나 그의 아들인 아하시야나 끊임없이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비참한 결말을 맞이한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혹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완악한 부분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때때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우리 마음을 둘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